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부른 이 찬송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이제 이 찬양 그 마지막 후렴구 같은 후렴구에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첫 마음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또 낮은 모습, 또 작은 것에 만족했다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채워지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 첫 마음을 변치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두사미다. 용두사미. 용머리에 뱀꼬리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은 갈수록 나빠진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나쁜 모습으로 끝나버렸더라.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겠다 할지라도 끝이 보잘것없으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이 시종일관, 처음과 마지막이 변함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의 일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직 대통령들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정치인들, 또 여러 경제인들, 또 여러 교육자, 이런 분들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노욕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조용히 잊혀져 가고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욕된 모습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영락교회를 개척했고 목회했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작년에 우리 성서대학 신학특강을 하면서 그때 김명용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4주간 했는데, 그때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하고 한경직 목사님 세대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세대였고, 이제 그 목사님의 세대하고는 가까운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잘 알고 계셨는데, 한경직 목사님 아들이 이제 물론 사위도 우리 장신대 교수였습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당신이 영락교회 담임하실 때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절대로 한국교회, 영락교회에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경직 목사님이 아들을 그렇게 이제 이끌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대형 교회들, 초대형 교회들,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비춰지고 있느냐, 다 아들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노역을 이기지 못하고 초지일관, 시종일관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들에게 세습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회 지탄이 되어지고, 또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땅에 떨어지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근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같은 초대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단을 조용히 좀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정말 존경받고 훌륭했던 분이신데, 그렇게 목회가 끝나지 못하고 또 70 은퇴했다면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또 물러나는 그것도 삶의 미덕일 텐데, 계속적으로 교회에 관여를 하고 뭐 새벽기도부터 주일 예배 다 설교하시는 어떤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변치 않는 정결한 마음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생기는 이런 일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또 같은 목회자로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같은 우리 동기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정말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카톡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해도 절대 새롭게 교회를 짓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 약속을 어겨버리고, 또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했던 그런 분들이 자기 마지막에도 그런 일들을 걸어가는 이제 그 모습들이 정말 일관되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들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켜야 될 바를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끊고 맺는 바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살린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 73주년이다. 지난 주일도 그랬고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수로 이제 교도소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이렇게 너무너무 모범수였다.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당신을 석방합니다. 그 기간이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36년 만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 당사자와 또 사랑하는 가족을 그 교도소에 보내놓고 평생을 그 교도소에 살아가야 된다 했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석방되어진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73년 전 이 민족의 해방은, 광복은 바로 온 백성들에게 그런 큰 기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기쁨을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비유해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런 일들의 교회가 1등 공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독립투쟁에 참여했던 우리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그분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 1919년 김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모여서 만들었던 곳이 교회였고, 성도들이 독립투사들을 숨겨주고 또 성도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독립자금들을 전달해주고 어떤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고, 또 우리 민족의 참 애국지사들이 외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마치 짓밟히고 정말 필요 없다는 그런 교회로 전락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을까? 바로 교회론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여러분, 그런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져 버렸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 누굽니까? 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개척에서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의 부흥을 이룩한 그 목사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들의 입술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세웠다가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억거한다. 우리는 이 교회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분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정을 위해서 그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아야만 교회가 안정되어질 수 있다. 누가 교회 주일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 주일이 되어져 버린 것. 목사는 종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교회를 의거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 여러분, 그 교회로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오늘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늘 교회에 수많은 분쟁들이 생기지 않고 사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도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 교회는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행동으로는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화평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들은 큰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 속에 개입되어져서 뭔가 사람의 잘못된 뭔가 의도가 그 속에 개입되어져서 교회가 불안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다. 자, 교회가 분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 너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두 사람은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B라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시냐? 다 아전 인수격으로 우리 그리 말하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라는 말하는 것처럼 다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버렸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 거꾸로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성도 간에, 나와 성도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가 참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 사람하고 누군가하고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유 없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질투 때문에 저 사람을, 성도를 미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가장 먼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불러서 함께 대화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는지, 철저하게 나를 다 양파 껍질을 다 파내서 그 속만 남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되게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질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병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내 교만함과 내 명예와 내 욕심과 내 사리사욕의 사람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모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출발과 교회의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끝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너와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시킨다면 삶을 어떤 삶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 말씀과 비유하면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와도 역경이 와도 어떤 이런저런 고통이 와도 우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A라는 나도 화목하고 B라는 너도 화목하고 C라는 또 다른 사람도 화목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요, 가족 공동체다. 가족 공동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가족 공동체다 라는 어떤 의식,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가족으로서 친밀하게 서로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교제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탁기 넣어서 이제 옷을 세탁을 합니다. 이제 큰 세탁기 공장, 요즘은 그린토피아라든가 이런 이제 대규모로 뭐 전국 다 이렇게 옷을 받아서 이렇게 나눠서 세탁하고 이제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세탁 공장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런 세탁 공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욕망이 마귀 유혹으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처 입고 때 묻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씻어내는 그런 어떤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특히 심령에 때 묻은, 심령에 상처 입은 그런 마음들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바로 이 16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흘리심,
그 피가 교회 공동체를 억압하고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다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또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상처 입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왔다가 치료받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병원들이 우리 육체를 치료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오셔서. 뭐가 온다는 말입니까? 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이 먼 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 2장 11절에 출발할 때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런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운 데 있는 너희들, 먼 데 있는 너희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또 이 말씀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출발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에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자,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교회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항한 믿음의 고백인데,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주는 이는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이나 가까운 데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누가 억압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다스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가신다. 자,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다. 만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간다, 변화를 향해서 가는데 그 변화가 잘못되어지면 누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들, 여러분 그 변화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그 옷을 바꿔 입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단을 쌓아놓고 돌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그 위에 뭘 얹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모습인 겁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그때 모습이나 지금과 전혀 다를 바 없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풍경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습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각 성도들의 집에 모였습니다. 집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더라.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떡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들었는데 그 공동체 예배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요, 처음에는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제사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막을 만들었을 때 해막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뭘 만들었느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면서 문화가 발전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이렇게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나 회당에서 예배하는 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나 우리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행위 자체는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형식이 다릅니다. 형식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 내 모든 삶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예배 속에는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막 갈등합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느냐?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백성들이 막 흩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막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긴박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기다리다가 안 되어서 자기가 제사를 집내야 합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라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 여러분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이 담보되어져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과거에 농사 짓고 사냥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살던 그 시대에만 사람들을 역사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 시대의 직장이 너무너무 다양해져서 과학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똑똑하지 못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다 아셨고,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사람 몸속에 생기는 병을 오늘 엄청나게 발전되는 의학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까? 못 냅니까? 밝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이 육체의 오묘함, 신비로움, 지금 발전된 인간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거대한 우주, 여러분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보내서 수억 광년 속에 있는 그런 별들을 찾아내지만 아직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10분의 100분의 1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오묘하신,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복잡하다고, 과학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분이냐?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졌지만은 여러분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은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되 우리의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조금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시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진 화폐가 발전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만 아니라면 우리는 수용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0년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 남자 청년 중에 한 명, 그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들 예배를 했습니다. 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했는데 한 번 예배 마치고 오더니
광고하실 때 아니면 설교하실 때 저 청년들, 여자 청년들 이렇게 앉다 보니까 옷 이렇게 뭡니까? 바지 이렇게 여름 되면 위에 옷 밑에 옷이 좀 벌어지면서 앉다 보니까 안에 팬티 라인이 보이니까 이제 저것 좀 안 보이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같은 남자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속옷 패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속옷 패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아이들이 입는 이 완전히 하편저 같은 옷들, 또 이렇게 이 브라 끈 같은 거 이렇게 다 드러내고 다니는, 옛날에 그거 드러나는 것 아주 이상스러웠는데 지금은 당당히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패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어떤 그런 문명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제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하는, 제가 미국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한 20살 전후된 여학생이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띠를 누르고 주차 안내 이렇게 표지 이걸 들고 안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아마 젊은 남자 청년에게 하라 해도 왜 내가 이걸 시키는, 이거는 연세 많으신 남성교회는 할 일이지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젊은 여학생이 아마 고등학생이나 대학 초기가 된 그 아이가 이렇게 안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어떤 하고 싶은 교회 봉사, 어떤 그런 것 때 우리가 이건 누구 일이다, 이건 누구 일이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새들백 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 기타를 치는데, 이제 그쪽으로 친다면 저기 드럼이 있고 쭉 이제 이 악기들이 있는데, 기타를 들고 있는 한 분 봤더니 머리가 허연, 연세가 아마 한 60은 넘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타를 들어매고 같이 찬양을 막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요, 이 열린 예배, 이 찬양, 어떤 밴드의 활동들은 젊은 청년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젊어서부터 그런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한 번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성가대에서 이제 조금 나가 주십시오. 지휘자들이 그분들이 삑살 소리를 내고 안 맞는 소리를 막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았던 사택 같이 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새벽기도 반주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간혹 이분이 빠지지 않습니까? 못 노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찬송가 부르려고 하는데 반주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막 쫓아 올라와서 반주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예배 인도하면서 우리끼리 제발 그 권사님 반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하다가 다 틀리거든. 틀리면 이제 우리도 같이 부르다가 틀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만두라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반주를.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7시 반 1부 예배 성가대하고 또 11시 3부 예배 성가대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그만두라. 혼자 거기 가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성가대 봉사한다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많은 변화들을 기획하지만은 그 모든 변화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의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인생 주어진 우리의 열정들을 다 불태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뛰노옵니다. 엄마 아빠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의거하시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숫자 보십시오. 한 10%, 우리 주일 예배 인원의 1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들. 새벽 기도는 한 5%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예전에 하고 상상할 수 없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성도들의 한 30% 정도는 수요 예배 나오고 또 한 10%, 15% 정도는 새벽 기도 나온다 그랬는데, 이제 갈수록 그런 어떤 동력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이유는 예전에 부흥회 한다 이러면요, 출석 교인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주변의 교인까지 다 왔어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옛날 부흥회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씩 했어요. 초대 길순주 목사님 그때는요, 보름 이렇게 막 차를 사서 가서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이 친척 집에 가서 그렇게 부흥회를 했다, 그런 기록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새벽, 오전, 오후는 쉬었다가 이제 또 저녁. 요즘은요, 낮에 부흥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새벽에 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거의 이제는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 하는 교회들.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말씀을 듣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없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아픕니다, 지쳤습니다, 병원을 찾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하면서도 꾸준하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 갈수록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져 버렸어요. 병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다짐,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의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그 모인다는 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건면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건면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또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나온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더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